네, 7월 31일 사무엘하 20장과 21장 말씀과 함께 72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는 다윗이 유다 지파만 우대한다고 불만을 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유다 지파와 갈라섭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치기 위해 압살롬의 군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중용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기회를 엿보다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결국 한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으로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게 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통치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며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다윗 통치 기간 중 3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원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임을 알아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울 집안의 남자 7을 속죄물로 바쳐 죽게 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20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귀환하는 것에 반대하였던 이 세바의 선동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내린 이 3년 동안의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기브온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심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의 후손들 중에서 7명을 그 생명을 내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한 마음을 품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한 마음을 품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황궁을 앞두고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가 왕의 환심을 사려고 단독으로 이 왕을 독대하려 하였다라고 한다며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지요. 그렇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자 그만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다윗을 배신하고 세바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기저기 마음을 바꾸는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였다가 이제 압살롬이 살해를 당하게 되자 다시 다윗을 지지하려고 유다 지파와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또다시 세바가 선동하기 시작하자 금세 그 마음을 바꾸어서 세바의 편에 서는 기회주의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요압은 충성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히 하려 하며 다윗의 명령에 이따금씩 불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직접 또다시 살해하기 시작하기 합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한 상황에서 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고 있던 유다 지파 또한 이 다윗을 떠날 수 있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아마사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사가 죽게 된다면 유다 지파가 다윗을 떠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요압이 행한 일들은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윗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으며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냈던 것이었죠. 결국 먼 훗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였을 때 요압은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인물들을 향해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의 정한 마음,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배자단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스스로 정한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믿음의 결단을 잘 지키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의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의 결단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다짐한 믿음의 결단을 잘 지키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한 믿음의 결단을 잘 지키는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3년 기근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근이 원인이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노라 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민족이라며 이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학살함으로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게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7명의 자녀, 그 생명을 내어주기를 요청하자 다윗은 이를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다짐한 믿음의 결단,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상호 간의 신뢰 그리고 믿음, 이것이 참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다짐한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며 주일 성수에 대한 기도의 제목, 믿음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1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멘. 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용사들과 함께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도중 매우 피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오랜 시간 집을 떠나서 음식과 물을 가까이 하지 못한 상태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탈진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은 이 다윗의 약한 모습을 보고서는 단번에 괴력을 가진 이 거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빠르고 강하게 압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거칠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더욱더 쉴 틈 없이 사면초가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같이 힘을 내어서 힘들어하는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하나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치며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예기치 못한 좌절이, 예기치 못한 무능함이,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 어려운 난간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주의 성도들 모두가 어려울지라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한 마음을 품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다짐한 믿음의 결단을 잘 지키는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